오늘 우리가 나누려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0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셨느니라. 야실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보내싸웠고 아버지의 은총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이 한 주를 시작하나이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서 이 한 주를 보살펴 주시옵고 오늘도 안전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강복 위에 강복을 내리시어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참 탈도 밝고 여러 가지 이제 말도 많은 한 주였었는데요. 좀 몇 가지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된장수계라고 불리는 조국이가 특사를 받아서 이제 특별사면으로 출소를 했는데 그 된장찌개로 인해서 이제 말이 많았죠. 가족끼리 이제 밥을 처먹고서 된장 사진만 올렸는데 막상 보니까 고가의 한우 고깃집이었더라. 이제 그 논란이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았는데 성비위 사건이 터졌어요. 그냥 어찌 그렇게 그 성추행 사건이나 이런 거는 국힘보다는 좀 민주당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조국이가 입장을 냈죠.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옥중에 있어서 어떻게 지시를 할 수가 없었다. 옥중에서 그 지시는 못하는데 메시지는 엄청나게 냈단 말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커피도 선결제를 해놓고 그런 거는 가능한데 그 중요한 당의 업무에 대해서는 지시를 못 내렸다. 근데 그 말도 어폐가 있어요. 조국 당에 당대표 대행이 있었죠. 그럼 조국이가 꼭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냐?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데.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위선들 속에서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는 건지 일단 첫 번째는 참 기가 막힌다. 이 생각이 좀 들고 저희 재명이가 미국에 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볼펜을 뺏기고 왔죠. 그거를 가지고 트럼프가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했다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업의 대표이사가 어떤 타 기업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방명록을 쓰고 MOU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딱 펜을 꺼내갖고 그거에다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펜 좀 나한테 주면 안 되냐. 대단한 결례죠. 물건 뺏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가다마이 마이 이뻐 보이는데 나 주면 안 되냐. 넥타이 이뻐 보이는데 나 주면 안 되냐. 그게 다 털리고서는 나오면 와이셔츠만 하나 입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서 그게 트럼프가 이재명을 생각해서 그런다느니 좋아해서 그런다느니 그런 놈이 배움도 안 나와요. 세상에. 혼자 나왔잖아요. 앵커가 당황해가지고 세상에 공중파 방송에서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이 대통령이 나옵니다. 혼자 나오네요. 갔습니다. 차를 타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버렸고 그렇게 또 털리고 왔죠. 아주 그렇게 이재명이가 미국을 생각하는 친미 극우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나라 곳간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냥. 외화 보유액이 450억 달러인데 900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는 그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LG 현대 공장에서 하청이죠. 하도급 주는데 그러니까 협력사라고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거기 직원들까지 다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된 이유가 뭐냐면 비자는요 등급이 되게 많아요.
뭐 F, 1, 2, 3, 4, 5까지 해서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냐, 아니면 가서 알바만 할 수 있냐, 아니면 여행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비자를 편법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 체포가 됐어요. 그럼 그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범죄죠. 불법 비자잖아요. 불법 체류국. 그걸 체포를 했는데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까? 지들이 잘못한 거잖아. 트럼프 대통령은 법대로 처리를 한 거예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봅시다. 엄연히 따지면 거기는 미국 영토예요. 미국령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저는 막 한국하고 건물 자체도 다르게 생겼고, 거기를 털었어요, 조은석이가. 이재명이 얘기하죠. 국회에서 임명을 한 거고 나랑은 관련이 없다. 트럼프도 이거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민국에서 행정처리를 한 거고 나는 관련이 없어, 그거하고는. 할 말이 뭐가 있죠? 동맹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의를 봐줬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까지. 왜? 우방국이니까. 우방국이니까 조금 잘못해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게 강대국의 아량인 것이거든요. 형제국의 형된 도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깨졌다고 봐야겠죠. 왜? 민간국가 지정이 됐습니다. 한국을 뭐라고 지정을 해놨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X, 트위터에다 올린 글들이 본심이 없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번에. 그런 상황 속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이 얼굴을 안 내비칩니다. 어째 시원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기한이 절반 이상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나오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많이 시끄럽기는 한데 또 어떻게 잘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신학적으로 되게 신비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답니다. 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어요. 한 글자씩 한번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태양이 멈춰 있고 지구가 돌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 자, 태양이 멈춰 있고 지구가 돌아요? 그럼 태양이 멈출 일이 없죠. 지구가 멈춰 있고 태양이 도니까 태양이 멈춘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달이 멈추기를. 자, 지구가 달을 돌아요? 그럼 지구가 멈춰야죠. 달이 멈췄어요. 결국 과학하고는 100% 상반된 얘기라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태양이 그 주위를 돌고 달이 그 주위를 돕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빛을 주시기 위해서, 밤에는 달빛으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셨으니까. 이 구절을 갖다가 어떻게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멈춰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백성이, 아버지의 백성이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뭔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와 사탄들에게 그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춰 놓으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껏 배우고 있었던 자연의 과학의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에 불과한 쓰레기 같은 학론이라는 얘기예요. 즉,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으며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다는 말씀이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과학의 한계는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지존한
위치에 계신 이 성경 말씀을 일개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십시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것은 말세를 의미를 하거든요. 즉 종말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때를 모르지만 살고 있다 보면 그 말세가 언젠지라는 느낌은 오죠. 우리 말씀을 사무엘상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다산, 풍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말씀들로다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체가 맞았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강복과 사랑이 들이오는 이 시대에는 많은 자녀를 출산을 해서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람의 존재를 갖다가 드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말수록 갈수록 뭐가 번성합니까? 죄가 번성을 하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노아 선생께서 방주,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완성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말세죠. 홍수 심판이 다가올 때 아니에요. 그때 애를 많이 낳아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는 것은 노아 선생님의 가족뿐이었어요. 동물들하고. 그 애들은 다 어떻게 돼요? 심판보다 다 죽어요. 영원이 아니죠, 걔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 심판의 날을 홍수 심판이라고 봤을 때 지금이 말세라는 건 누구든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애를 갖다가 많이 낳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애들은 심판받아서 죽을 애들인 거예요. 예언서적인 말씀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나 선생님의 기도에. 이 사무엘서도 예언서로 보는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다음 구절 보실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이 열왕기 말씀도요 예언서적인 부분이 되게 강하거든요. 자, 엘리사 선지자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대언자십니다. 근데 이분이 머리가 없으셨어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델로 올라가시는데 애새끼들이 잔뜩 나온 거예요. 동네 애들이 다 모였어. 왜 모였어? 야, 저 뻐꺼 좀 구경해보자 이러고서 나와가지고 뻐꺼야 올라가라 뻐꺼야 올라가라 대머리 깎아라 뭐 이런 식으로 놀린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은 되게 조롱이 엄청나게 강해요. 엄청 비약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종께. 이 애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애들인가요? 악의 자식들이죠. 왜? 하나님의 종을 감히 욕되게 했고 욕부였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 근데 그 어린애들이 뻐꺼야 올라가라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곰 여자애들 둘이 나왔고 2명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애들 42마리를 찢어버렸어요.
찢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다 죽었지. 성경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애들이 한꺼번에 제일 많이 죽는 사건일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단순히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고, 자,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께 감히 뻗거야 올라가라 이렇게 할 정도 애들이면 커서는 뭐가 될까요? 될 성부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키워봐야 악이에요. 키워봐야 악이라고요. 자라나 봐야 바퀴벌레가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회개의 기회도 없이 그냥 곰을 시켜갖고 찢어버리신 거예요. 다 찢어버려야 돼, 하여튼 악은. 되게 중요한 해석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니까? 성령 회방죄로 그냥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네가 어찌 감히 나의 종을 욕하느냐. 곰을 시켜서 그것도. 시체조차 온전하지 못하죠. 벼락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다음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그리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에 취하며 환상을 잘못 보며 판단을 그르치며. 아멘. 이사야서는 예언서죠.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목회자들이에요. 독주, 술,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에 취해서 환상도 잘못 보고 판단을 그르치고 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지 나름대로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진정된 선지자가 있고 진정된 목회자가 있고 진정된 제사장이 있습니까?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가 좀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갖고 누워있다 보니까 야, 이게 못잠 잠도 좀 자고 치료도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좀 누워있었는데, 그래도 좀 의미 없이 보내기는 좀 그래서 그 와중에 뭐 돈도 벌고 했습니다만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요새 유행을 한다는데 뭐 한참 됐죠. 유행한 지 거의 10여 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보고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나 해서 이렇게 봤어요. 진짜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이틀 정도를 꼬박 봤거든요. 왜 정신병이 걸리냐면 다 가식이에요. 누가 봐도 가난하고 누가 봐도 없이 살고 누가 봐도 진짜 거지들 같은데요. 겁만 화려하게 해놔요. 막 명품 가방을 갖다가 찍어놓고 브이로그를 찍는데 막 별거를 갖다 다 올리는데 그 뒷구석을 보면 투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 보면 투룸이라니까. 왜? 그거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세요? 현관 크기 보면 돼요. 모든 집은요, 현관 크기가 집 크기에 비례를 합니다. 딱 들어갔을 때 야, 이 집 현관 겁나 넓네. 그러면 40평 이상이에요. 왜? 집 설계도를 그렇게 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난하고 없이 살고 가정에 불화있고 이런 애들이 막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포장돼 놓는 거예요. 왜? 밖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막 이게 핸드폰 들고 브이로그 찍으면서 자, 오늘 이 대표의 브이로그 이렇게 찍고 있겠어요? 안 하죠. 왜? 이렇게 안 해도 인정받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술집 가서 여성 도우미가 나오잖아요. 저는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자애들한테 함부로 하는 놈들이 집에서 풍풍이들, 무시당하는 애들입니다. 왜? 집에서 무시당하니까 밖에서 그런 애들 하라고 푸는 거예요. 왜? 직장에서도 무시당해, 집 가면 부인한테 무시당해. 풀 수 있는 게 돈 주는 여성 도우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를 찍는 애들이 왜 그러냐? 거기에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그 인스타에 보면 교회, 청년부, 예배 뭐 이런 거를 치잖아요. 그럼 교회 다닌다는 애들이 수두로 빽빽이 나오거든요. 걔들 지금 썰라썰라 방언도 아니고 방언하는 거 영상 찍어놓고요.
막 지 눈물을 흘리는 거 영상 찍어놓고 이래요. 보여주기 식으로요. 신학대학교에 가면요, 골방으로 된 기도방이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든지.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차기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신학생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하고 소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자퇴하라고 해요. 대학교들 보통 뭐 등록금 때문에 자퇴해서 들고 가면은 교수가 막 뭐라고 해요. 다시 생각해봐라. 4년제는 나와야 된다. 너 고졸이면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아 사회에서. 근데 신학대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 신학생이 자퇴해서 딱 들고 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3분도 안 돼서 사인해 줍니다. 사고 칠 바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얘가 부적응해가지고 사고를 쳐버리면 교단 목사가 되는 애인데 어떻게 돼요? 교단이 박살나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학이라는 부분은 20살, 21살의 이정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골방에 가고, 야 아버지 이거는 제가 할 짓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는 왔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돈은 좀 벌고 싶은데 어째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다 거지들밖에 없는 것 같고, 아버지 은혜로 산다고는 하는데 저게 은혜면은 도대체 월급 한 4,500씩 받는 사람들은 뭐 강복 위에 강복을 받은 건가 뭐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그게 제사장인데 그들이 다 메말라버린 거예요. 다 술에 취했어요. 환상을 잘못 보고 판단도 그르치고, 어떤 목사라고 하는 애 하나가, 목사 호소인 하나가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자기가 귀신 내쫓아졌다고 해서 식당에 데리고 왔는데 밥 먹다가 보니까 눈깔이 맛이 갔어요. 귀신 그대로 있는데 뭘 내쫓아. 그러면서 귀신 2마리끼리 지랄지랄 하고 있는 거 둘이. 그리고 내쫓았다고 또 나가랴.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저 방언을 못해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저 믿음이 없나 봐요. 그냥 따라해봐. 라라라라라라라. 그거를 따라하다 보면 이거 드럼 좀 치고 찬양 좀 빠르게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되거든요. 아우 이제 방언 되네. 그럼 또 지는 방언인 줄 알아 그게. 야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때문에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에가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가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어버렸습니다. 지금 몇 구절 보시니까 어때요? 말세로 갈수록, 예언서가 나올수록 애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영광을 못 돌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악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신약을 보네요. 23장 2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새기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말세 말씀입니다. 충격적이죠. 임신하지 못하고 젖을 먹이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도다. 원문대로 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단어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비참하죠.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만악의 근원이 되어버렸고 아이를 낳는 것이 되려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식물로 비교를 해볼까요? 씨를 심었잖아요. 씨앗이 발화를 합니다. 새싹이 이 정도 올라왔어요. 이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나야 되잖아요. 농사는 끝난 겁니다. 가을에 추수할 곡식이 없고 여름에 따먹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해야 돼요. 무슨 이런 상황 속에서 애를 낳으면 애국자라느니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느니 하나님의 애라느니 목사 자식 새끼가 혼전 임신해갖고 애 새끼 돼가지고 그 난리를 피고 있고 만악의 근원 아니에요? 간음이잖아요. 혼전 임신은 죄지 않습니까? 그 죄 중에 태어난 애 아니에요? 밧세바 자식하고 똑같은 애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혼전 임신에서 나온 애가 다윗 왕께서 실수를 하신 그 밧세바의 애랑 뭐가 다른 거예요? 죽어마땅한 애죠. 그건 몰라요. 애만 나면 다 하나님 은혜래. 그 애가 어떻게 할지 알고 만악의 근원이 돼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그런 사악한 존재를 두고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요, 은총이 강국에 막 넘쳐나고 무슨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미친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목사라는 것들 중에. 목사 호소인이라고 합시다. 오늘부터 목호. 은혜의 시대요? 지금 시대가 철저한 심판의 세대예요. 종말의 시대고 내 죄 때문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빌고 빌어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떻게 은혜의 시대예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를 나눠놓는 그런 사이비들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위험하고도 회개를 해야 되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선생님께서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셨던 그 시대라는 겁니다. 시대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위해 오신다고요. 다시 심판을 위해 오시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있고 내 생각에 빠져있고 그냥 현실에 빠져있고 남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이며 회개의 시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었고 이 한 주를 살아가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주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를 이끄시어 주시오며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욱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어 주시옵고 건강으로 이끄시어 주시옵고 이 한 주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떠안아 사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